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쩌면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었지, 이분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회상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우선 좀 밀어놓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이 연말에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데는 무지하고 또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는 마치 현미경을 대고 하나하나 티끌까지 찾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망가가는 존재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왕족만 돼도 대단하겠고 왕의 자녀만 돼도 세자가 되고 공주가 돼서 대단하겠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올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오른쪽 편에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애쓰고 노력한 거 잘 압니다. 그 노력하고 애쓰고 간구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또 온전해지고 성숙해졌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함종식, 장영란 우리 집사님 네 분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함종식 집사님, 장영란 집사님 나오시죠. 지난주에 했어야 됐는데 이런저런 상황에 지난주가 많이 좀 촉박해서 오늘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 얼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함종식, 저는 함씨를 참 좋아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제가 아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함씨 그러면 공연이 좀 이렇게 좀 대단해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씨가 참 좋으세요. 네, 성씨가 좋은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장영란 우리 성도님은 지금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터스컬러사 교회 다니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버밍햄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부인께서는 여기 신학교에 지금 목회자 과정에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죠, 말하자면 전도사님. 근데 사역은 아직 안 하고 계시고 공부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 두 분에게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제 같이 한 번씩 번갈아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함께 교우된 식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때로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나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또 주위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우리 함종식, 우리 장영란, 우리 집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소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인사 나눌 때 여러분 늘 아시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고, 여러 번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 영결식이라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불렀죠. 영결이 아니라 죽음이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죽음을 통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세상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날 그런 기약을 하고 잠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최고로 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 천국에는 이 땅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낙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패러다이스.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다 가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나 다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실존적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참 기쁘고, 그리 기쁠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전 정말 여러분 볼 때마다 기뻐요. 함께 있을 때 잘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 깊이 이렇게 섬기고 싶고, 여러분 서로 다 그런 줄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썼죠? 우리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10분 이상 나누고 또 악수하시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모두,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왕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왕족으로, 왕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 그런 왕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폭군이라고 부르죠. 폭군. 이런 폭군과 같은 왕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가진 많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처럼 고귀하게 많은 백성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어진 왕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왕이니 임금의 자녀니 이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아주 놀랍게 상승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연암 최치원 선생이 7살 때에 어릴 때 시를 썼는데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웠다네,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시를 보면 제가 읽을 때마다 지금도 보면 참 이 어린 나이에 정말 시상이 깊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보니 눈앞에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산이 크구나. 알고 보니까 그 뒤에 큰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조그마한 산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니 뒤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런 걸 어린 나이에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사는 그런 생존 경쟁의 세계로 보이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로 가면 이 수없이 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 하나, 뭐 수를 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시대의 한 사람, 아주 거기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그런 조그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눈앞의 산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적은요, 믿는 자의 적은 뭐 누가 미워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의 적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를 철통같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영적인 눈이 있는 분들은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같이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천군 천사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매일처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귀한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세력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처럼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가진 권력과 위력만 남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버리고 구원은 얻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 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한편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죠, 그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 믿음이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주로 알고 말하느냐? 귀신들도 마귀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되돌려 이면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압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믿음인데, 그것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할 바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이렇게 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다음 주일에 야외로 소풍을 가니까 너희들 기도해서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그날 날씨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일기예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막 즐거울 거라고 막 열심히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이제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주일 날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좀 하늘이 좀 구물구물한 거예요. 걱정은 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골프 우산 같은 큰 우산을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신앙은요, 그날 비가 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고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계시죠.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아이들은 믿어요. 아이들은 믿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없이 마음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말씀도 잘 압니다. 애들은 말씀 잘 모르죠. 배워가는 거죠. 우린 잘 압니다. 이거 뭐 몇십 번도 보고 어떤 분은 여러 번 띄고 아직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 잘 압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우리 구주신 걸 믿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압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안 믿으니까. 그런데 안 믿지만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야겠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 티켓은 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신앙이죠. 보험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이 이렇게 다른데 어른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일부, 아주 우리 교회는 한두 분밖에 그런 분 없어요. 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그래서 믿음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당회에서 협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면 자녀들이 아주 잘 자라던가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 경력에서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날 같이 당회만 하면 땀 뻘뻘 흘리고 밤새고 그렇게 했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할 때 밤새도록 당회하며 싸웠다는 말씀은 없어요. 목사가 예수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지금 사탄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천사가 보호하는데 우리의 신앙 양심이 타락할 때 또다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하나 낚아채려고 말이죠. 지금 뒤에서 쫓아다니는데 안에서 싸우도록 부추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식구 중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봤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인성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그런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며 무릎 꿇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의 현재 가장 부자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도네이션 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갑부가 자기 재산의 거의 다를 사회에 희사하겠다고 말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참 선의 최고의 선을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예를 추구하고 있어요. 돈을 가진 만큼 가져 모았는데 다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명예인 것이에요. 지금 실제로 워런 버핏 같은 분은 한 끼 식사하는데 몇 억씩 내야 되고 말이죠. 점심 식사 같이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이제 이베이에 내서 몇 억씩 내고 사람들이 식사하죠. 그 비법을 배우려는 거예요. 돈 버는 비법을. 그리고 그분은 나름대로 지금 유명 인사, 미국에서 아주 최고의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보고서 이 사람 참 훌륭하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진짜 믿음, 아이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로 하는 거 이거 말고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삶 자체가 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니까 내 영혼이 선으로 가는, 구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 영이 깨끗해져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가 손대어 하는 것마다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는 분에게, 우리 모두인데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손대어 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여름이나 가을에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곰에게 먹이를 많이 준대요. 이렇게 주면 이 곰들이 그 무시무시한 곰들인데 그 먹이를 다 이렇게 뭐 쓰레기통도 뒤져먹고 이리저리 방법 찾아 막 먹고 그러면서 그 주로 이제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지낸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고 이제 그러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잖아요. 근데 먹이를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어가지고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곰이 이만하니까 뭐 좀 살 좀 빠지고 그러면 겨울은 넘어갔는데 이른 봄이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굶어 죽는답니다. 왜 그렇죠? 얻어먹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먹이 찾는 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먹이 찾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잡아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전 저에게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식구 한 분이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놀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그 병원의 그 응급실에 이렇게, 응급실이 아니고 중환자실이라 그러죠. 중환자실에 그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 시간, 한 하루 반의 개인 시간 동안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서 또 같은 식구잖아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여러 시간 간구했습니다. 의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도 간구했어요. 뭐 그거 소용없다. 우리는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던져주는 목이나 받으면서 막 그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덜컥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그것과 같이 제가 죄책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먼저 믿는 게 쉽지 않다. 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싸우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모든 모임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언제 못 볼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지금 집사님의 표본으로 우리가 볼 뿐이지만 이전번에도 그랬고 우리는 언제 이 땅을 어떻게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관심 있으면 한 번, 두 번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 버밍엄 지역에 타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옮기지 말자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많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안 믿는 분들을 주로 찾아다닙니다.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안 믿는 분들 있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늘 밖에서 만난 게 익숙해서 교회에 그분이 왔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늘 밖에서만 만나가지고 좀 어색하다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뭐 저 인간이 목사래. 아, 그래?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만나죠.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만나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뭐 저처럼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 있는데도 잘 덜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럼 주님하고 이제 말씀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만나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면 주님이 저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들리냐? 뭐 이렇게 물으면서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풍요로움, 막 그건 세상의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풍요로움, 마음이 막 엄청 넓어지면서 가슴이 그냥 그 사랑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환경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막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에 주님 앞에 다 나아가게 되는 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안을 주실 테니까. 또 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말씀 듣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은 만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살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 이런 걸 좋아하시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참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평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그분이 주시는 소명과 비전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소명과 비전을 깨닫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과 헌신으로 나의 손과 발로 이루는 겁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소명으로,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 손과 발로 순종하며 헌신해야만 주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인생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죽음 이후에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내 삶을 그분의 뜻대로 놓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다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미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미인, 어떤 게 완벽한 거예요? 동양 사람 다르고 서양 사람 다르고 말이죠. 흑인 다르고 백인 다르고 황인종 다르고 말이죠. 이 동네 다르고 저 동네 달라요. 완전, 완벽, 이것은요 어쩌면 플라톤이 말하는 완벽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또 완전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텔레이오스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다, 막힌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쉽게 아시죠? 부부간에도 말이죠, 늘 행복하다가 어느 날 뭐가 가지고 탁 토라지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관계가 막히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관계가 막혀서 말이 서먹서먹해지죠.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기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온전한 삶이죠. 이 온전한 삶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면요, 악을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주님과 우리와 통하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낮에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루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라는 인간적인 노력, 다시 말하면 내 인간적인 그런 의지력 가지고는요 조금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이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께 감동되고 성령이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움직여 다니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그러했고 또 유다의 아사왕이 그러했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50여 년 정말 주님 뜻에 따라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대학 다닐 때 조금 교회를 못 정하고 어디 갈까, 학교, 대학에 있는 학교 교회도 갔다가 동네 교회도 갔다가 그랬던 적도 있지만, 또 직장 다니면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를 정하기가 어려워 조금 이렇게 뜸했던 시기는 있지만은 저는 결코 이때까지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 네가 50여 년 믿음 생활에서 지금 너의 믿음과 인격의 자리는 어디냐? 예수 믿었는 거 다 가만두고 그래, 네가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도록 20년 전에 시작할 때 그때의 너의 믿음과 인격에서 지금 너는 20년 뒤에 얼마나 나아졌느냐? 저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집사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로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권사 되고 성도 되고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에 성숙하고 인격에 온전해진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내년 딱 1년 뒤에 이 시간에 똑같은 모습, 아니 더 떨어진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교회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죠.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바깥으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왼손이 한 일을 두 손으로 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했대 한 손으로 하고 두 손, 세 손으로 막 알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보여지니까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니까 선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의 시각이에요. 그분의 시각이에요. 그분의 시각에 보기에 여러분 자신 지금 스스로 볼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요? 너 참 훌륭하다. 수고 많았어. 그렇게 부르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 여름 넘기면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목회가 20년이 됐는데 너 얼마나 변해? 너 벌써 50여 년 가까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의 굳어진 마음에 그 청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이렇게 열망하는 마음,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불이 붙었어요. 옮겨 붙었어요. 제가 도리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르치기는 제가 가르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그분들께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그래, 이제까지 이 긴 신앙 세월 동안 너는 뭐하고 있니? 너 오늘 어느 자리에 있니? 너 오늘이라도 내가 널 데려가면 너는 정말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런 질문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정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나가기 위해서 한 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말씀 듣기, 기도, 인격, 자비와 섬김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많은 진보가 있었던 것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량에 이르라고 초청받았습니다. 2014년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여러분 더욱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마치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수완을 정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잘 교제함으로 알아가서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문을 넘어 주님 앞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환영하시며 잘하고 수고했다, 착하고 순종하는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